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룻기서 1장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03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마 우리 교회 영아부부터 해서 전체 부서와 함께 주일 말씀이 동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 바이블 그 과정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말씀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사실 이 룻기서 전체에 대한 얘기들을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좀 넘어가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사실은 한 번밖에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조금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오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이민은 오늘 우리 시대 이민과 좀 달라서 이민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의 종교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완전한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동안 머물 생각으로 사실은 이주를 결정한 이 가정이지만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10년 사이에 가장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남편의 부고와 두 아들의 부고를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자들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두 며느리도 함께 있는 처지에 있어서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바로 경험하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룻기서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삶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룻기서 안에 잘 들여다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교차하면서 매우 이 일들이 어쩌면 인간이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얻어진 결과이지만 그 결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모압으로 이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장의 결정을 어떻게 하셨느냐? 막지 않으세요.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죠. 가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마치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개입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그 가정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 교차하면서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룻기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압에서의 비극이 베들레헴에서의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어려운 가정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성공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 속에 너무나 중요한 과정들, 그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룻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사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들을 그대로 경험하게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룻기서를 읽어보면 그 앞에 사사기 내용이라든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 상하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전혀 룻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암울한 미래 앞에서 주저앉아야만 했는 그 가정의 이야기가 그대로 민낯 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체가 85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9구절이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 전체가 기적도 안 일어나지만 대화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룻기서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한 가정을 실패의 현장에서 붙들어서 그 가정을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되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와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때로는 잘못 선택해서 참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목적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에서 오늘은 본문은 사실은 시어머니와 자부의 대화가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있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러한 가정사와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와 그 주제에 대한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보아야 할 것은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성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저도 포함이 되고 우리 다 포함이 되겠죠. 자,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죠. 사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이 사이에 룻기가 배치된 것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 상하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 주제는 너무 간단한 거죠. 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죠. 예배자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자는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1절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그 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 땅, 그 땅. 여러분 땅이라는 주제는 성경에 언급될 때 가장 크게 우리가 땅 이렇게 얘기하면 반사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죠. 광야라는 땅이 있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린 땅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땅의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땅을 축복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땅을 저주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땅은 사실은 베들레헴을 지칭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뭡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떡집이라는 것은 한 번도,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말하면 떡이 풍성한, 추수가 풍성한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 땅에 흉년과 풍년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1절은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후에 보면요, 6절을 한번 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땅을 돌보셨다는 거죠. 양식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흉년과 양식을 주시는 풍년 사이에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일터를 주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밟고 있는 땅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세의 땅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그 땅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경고등을 켜실 때 주시는 사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할 때 땅을 고치신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주체자, 다시 말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흉년이 없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은 쉽게 이주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을 결정할 때에는 그 가정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중요한 증거를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시대처럼 이민이 쉬운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얘기했죠. 그 문화에, 그 신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민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주했을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거죠. 이 가정의 이주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기근을 피해서 생존의 문제에 걱정하지 않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건 거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을 생존의 문제로 보느냐, 믿음의 문제로 보느냐라는 거죠. 자, 엘리멜렉의 가정은 지금의 기근을 생존의 문제로만 인식해서 그 땅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믿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기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묻고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생존과 믿음의 문제 앞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갈등하죠.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지만 또 믿음의 문제 앞에서는 또 다르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로 그 일들을 결정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당하는 결말,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접근하면 당장 끼니를 굶어야 하는, 당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밀물듯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스름하게 우리가 이제 반 정도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반 정도는 생존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삶의 자리를, 그리고 삶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룻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도는 있어야 될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그 생존이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잠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안정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10년의 세월 속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과정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아마 엘리멜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잠시 피하면 돼. 그리고 모압 땅에 마음은 들지 않지만 우리 잠시 떠나자. 그리고 그 땅에서 뭐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존의 문제 앞에서 생존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생존의 문제를 결정했지만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착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엘리멜렉도 생각했어요. 아마 그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 중에 좀 남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할 생각까지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생각이 트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의 생존의 문제가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해도 상대편이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회라는 제도권 속에 사회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문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는 순간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나오미가 처음에는 남편을 따라 그저 좋게 따라갔어요. 그때 하나님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10년의 세월 동안 나오미는 깊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린 것이죠. 이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관점을 그가 가지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성도는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해야 되고요. 섬기는 자리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우리를 복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 가정을 통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 권면합니다. 믿음의 문제 앞에 믿음을 선택하세요. 생존을 선택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도는 벼랑 끝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긴데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벼랑 끝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이민 가서 망한 사람이에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것이죠. 재산도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이제 벼랑 끝에 누가 이제 손만 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재기가 전혀 불가능한 이제 가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대부분 이때 되면 이제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섰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이 가정이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희 가정에도 이런 벼랑 끝에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아래에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많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 것도 참 어쩌면 은혜인데 그 아이가 빨리 생기질 않았어요.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한참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제 여동생의 남편이 연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아기가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의술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시험관 아기까지 여러 번 시술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한 6년쯤 지나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사실은 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희 가정에는 뭐 아이도 좀 있고 저희 남동생도 아이가 좀 있어서 사실 만날 때마다 좀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더군다나 제 여동생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뭐 의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거죠.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의 메시지는 이제 여동생 부부에 대한 메시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죠. 간절하게. 여동생의 심정은 정말 뭐 시댁에도 미안하고 또 우리 가정에도 미안하고 또 오빠와 남동생 볼 때도 미안하고 미안한 것 천지죠.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의학적인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의지했습니다. 뭐 매년 드리는 가정 예배죠. 근데 그 해는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더 간절하게 여동생이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리고 의학적인 시술을 딱 끊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7살인데 정말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 것이죠. 사실은 여동생의 믿음이 언제 자랐느냐?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그 부부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참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죽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벼랑 끝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벼랑 끝에 섰음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에 불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뭐냐? 개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계신다. 여러분 나오미도 벼랑 끝에 서서 깨닫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가슴을 치는 세월을 보내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주 갈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돌보심 속에 흉년을 주셨다는 것을 못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술에 탄성이 그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나오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가 귀향해도요 뭐 하나 변변하게 회복될 게 없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향길이 오히려 괴로운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다시 귀향을 결정합니다. 떠날 때는 하나님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떠났는데 돌아가는 길은 믿음을 선택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을 위해 선택했을 때는 그래도요 재산 판 거 그리고 땅 판 거 그거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을 선택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오미의 마음이 전혀 달라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고통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에 벼랑 끝에 서라 하면 누가 서겠습니까? 그거 싫어요. 고난도 싫습니다. 배고픔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환경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 밖에서 이해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눈이 언제 열립니까? 그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가 깨달을 때가 언제예요? 그의 인생의 전성기 때입니까? 황금기 때예요? 오히려 아니에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벼랑 끝에 섰을 때 죽을 것 같은 그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일부러 고통을 즐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지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는 벼랑 끝에서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통과 고난과 이 어쩌면 이 정말 피하고 싶은 절망은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또 믿음의 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그 때를 준비하십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나오미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할게요. 성도는 벼랑 끝에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좀 반복된 주제죠. 처음에 생존의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인가 그걸 다시 되짚어 보면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시어머니의 나오미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고요. 또 자부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자, 두 며느리를 데리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길을 떠났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두 자부의 손을 잡고 고향길로 갈 것을 결정하고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면서 나오미는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귀향은 하지만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두 며느리 고생할 것 뻔하고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천대받는 것 뻔하고 더군다나 그들은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더 무시를 당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뻔한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을 나오미는 누구보다 다 잘 아는 거죠. 그러는 중에 나오미의 마음에 깊은 것이 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길을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생각한 거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너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라. 그리고 너 생존해 있는 부모님 아래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라. 많이 고생했다. 자, 9절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죠. 이건 뭐냐? 시어머니의 진심을 며느리가 아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두 며느리가 이렇게 해요. 안 떠나겠습니다라고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적어도 나오미의 마음에는 두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는 자비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두 며느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내 딸아, 내 딸들아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진짜 표현적으로 보면 자기 몸에서 난 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고부간에 이 관계는 참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10년 동안 이민 생활하며 다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자기의 손에 겨우 있는 것은 두 며느리. 또 두 며느리를 보낸다는 것은 절망 속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이 이미 달라져 있어요. 그건 뭡니까? 두 며느리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두 며느리가 뭐 일을 하면 생존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에게는 유익이 더 되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떠났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두 며느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도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 나오미의 말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죠. 나오미가 모든 언어와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비록 두 자부가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귀향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룻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돌아가려는 간청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르바는 돌아가죠. 15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여기에서 보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안 나오고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 오르바의 선택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한 거죠?
그의 신에 대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자기가 믿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대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룻이 아주 단호했어요. 그는 정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16절과 17절. 여러분, 오늘 본문이죠. 자,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 여러분, 그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면 빨간 줄로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자, 룻의 결정적인 선택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실패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지만 실패한 시어머니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룻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되고 시아버지님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못난 모습, 실패한 모습 많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아마 자유로운 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보면 실패한 게 아니라, 나오미의 실패를 보면서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눈이 룻이 열린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보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룻기서 전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 계산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너무 중요한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 앞에 우리는 선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세 가지 좋은 것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성도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일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나쁜 일도 어떻게 되느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 안 뺏깁니다. 믿음 안 뺏깁니다. 사랑 안 뺏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이 사실을 믿고 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직 좋은 것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가정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생존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 여러분, 벼랑 끝에 서시더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벼랑 끝이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룻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오늘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를 통해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위에 경고에 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